잃어버릴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잡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이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하나님은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019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또 한 해를 하나님 내가 한 자리에서 최선으로 달려왔던 나의 삶의 참모습이 때로는 빈들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전 같은 2019년의 마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빈손과 빈들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참 적고 부족하고 참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을 우리 손에 들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그 적은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는 그 인생의 처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걸음이 내년에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쑥쑥 자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는 아이들 있으면 앞에서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난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전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귀한 사람 될래요. 쑥쑥 자요 내 마음에 쑥쑥 자요 내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무럭무럭 자라나요.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람 될래요. 쑥쑥 자요 내 마음에 쑥쑥 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나요. 아멘.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한 가지 믿음이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하나님만 우리의 힘으로 참고 살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에 우리 함께 고백할 찬송은 땅 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한 20년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랑 함께 차에서 원래 제가 오늘 이 찬양 콘티도 제가 짠 게 아니라 직수 형님이 다 짜놓고 오늘 아침에 이제 몸살이 나서 아침에 제가 급하게 땜빵으로 여기 서게 됐어요. 형님 이 찬양 왜 부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을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이제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형님 이런 마음이구나. 그래도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주님께 드리리라. 진짜 형님의 이 고백이 잘 담겨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 땅끝이 어딜까? 여기서 얘기하는 땅끝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전에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제 목회자나 어떤 정말 그곳으로 가는 성교사나 이런 삶이 마지막이겠다. 내가 거기서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한 80% 90%였다면 요즘에는 이 땅 끝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 끝이구나 라는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그 교실, 또 내가 아이들과 육아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현장, 뭐 커피를 하시는 분은 커피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은 목회의 현장 속에서,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병원의 그 현장 속에서가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땅 끝이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날 것 같다는 생각들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이곳에서 또 나를 부르시는 또 다른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뻐하며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하나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려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리려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하늘이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려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리려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뽑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언제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도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땅끝이라 생각하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돌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항상 붙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의지하고 내려놓으시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없이 아무도 없으시는 아버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의 생각을 따라가는 아버지 정말 말씀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안에 아버지 저희 안에 주님의 성도들이 있어 아버지 동료들이고 주님도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가 더 알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정말 들어간 적 없이 아버지 나라갈 때까지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해가 뜨고 지는 것,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에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시고 감사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다스리심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잊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사단은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부추기고 우리의 환경과 마음과 생각을 틈타 어떻게든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속에서 유혹에 빠뜨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적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찬양 가운데 우리 입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더 크게 일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또 형제자매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당신과 함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죠?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기 때문에 정말 내려놓고 싶고 멈춰보고 싶고 그냥 그렇게 써버리고 싶을 때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걸음에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제가 이제 시편 듣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고백하는 그 고백마다 참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제 큐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은 내 수많은 별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수많은 별들의 이름도 기억하신다면 아마 나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도 그분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품원교회죠. 품원교회. 하나님의 품에서 정말 우리가 참 교회가 무엇인지 꼭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시작. 품원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또 기대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채워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그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날마다 그려지는 것은 국가대표. 정말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축구를 하고 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오늘 또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만큼 행복하고 그 사람만큼 멋진 인생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특별히 이 완성에 대한 얘기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원래 마지막이죠, 그죠? 네. God is a history maker. God is a history maker. 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계시록이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가장 멋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꼭지점이 있죠, 그죠? 아마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나는 졸업을 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직장 가운데는 어때? 내가 이 직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결혼을 어떻게 할까 이런 꼭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인생의 마지막 꼭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경험되어질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은 왜 될지 모르지만 취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또 잘 듣고 또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꼭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잘 묘사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알진 않고 그 다음 넘어가서 22절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는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시 안에 있고 그 분의 종들이 그분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사랑을 나누는데 특별한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정말 우리는 어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는 분들도 있죠. 설령 경험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날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진짜 신혼이 시작되죠. 뭡니까? 신나게 혼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와 같은 결혼생활을 생각하죠. 정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정말 우리의 사랑이 날마다 시간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사랑에 꽃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가끔은 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도 있다는 거죠. 이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뭡니까? 아, 너와 내가 만나는 게 결혼생활이 아니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많은 자들의 축복 가운데 딴딴딴딴 결혼식이 내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진짜 아름다움은 너와 내가 약하고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진짜 결혼 생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정말 어때요? 이 결혼식에 대하여 그리고 신혼여행에 대해서는 어때요? 아직도 애인도 없는데도 어때요?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신혼여행을 어디 가겠다고 어떻게 가겠다고 그리고 어때요? 결혼식은 이렇게 할 거라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그러나 그 결혼식보다 신혼여행보다 더 소중한 결혼 생활에 대하여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교회에 대하여 알고 교회 생활이 뭔지 알고 교회 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너무 많이 알지만 진짜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어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숙하고 어려워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는 내가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어색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들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 누구세요? 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신혼여행이 아니라 결혼생활인 것처럼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이 뭔지에 대하여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디에 썼습니까? 카타콤이라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언제 그의 생명이 어때 빼앗김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작은 가정 속에서 그죠? 조용히, 그리고 또 숨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어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한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떻습니까? 로마는 어때? 강력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로마는 날마다 더 번성합니다. 로마가 만들어가는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건축의 모양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알아요. 우리가 내가 경험한 만큼 알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때? 너무나 어때?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고 무력하고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좀 교회에서 어때? 큰 교회 다니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했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세대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처럼 점점 더 어때? 신앙의 공동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약한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토굴에서 예배하고 작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가 보는 대로, 너가 생각하는 대로, 너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백마를 타고, 그죠?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과 더 많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자여 묘사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화려함보다 더 화려한 어때? 예루살렘 성의 화려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자라가기 때문에 어때? 우리 공동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쩌면 점점 더 우리가 숫자가 다 줄어들어서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꿈을 갖고 나의 공동체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은 뭡니까? 너와 내가 만나는 장면, 그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 바로 어때?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어때?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살았던 성도들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흰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됐어요. 그죠? 흰 세마포를 입은 어때? 신부가 어때?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로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때? 별을 보고 따라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 만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나 어린 예수님이에요. 말구의 예수님이에요. 로마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어떠합니까? 유대 지방에 태어났던 너무나 보잘것없던 그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이제는 어떤 모양을 나타납니까? 만군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때? 내 옆에 있는 신랑이 어떠합니까? 괜찮은 신랑이면 나도 모르게 어때? 나에게 뭐가 실립니까? 힘이 실려요. 그죠? 이 신랑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신랑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괜찮은 남자라고 느끼는 순간에 나에게 뭐가 실립니까? 힘이 실리잖아요. 나는 이 정도 되는 남자를 건들고 다니는 괜찮은 여자야 라고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생기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때? 나의 손을 잡고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가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의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형제자매들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많은 자들이 나를 볼 것이니까, 내 옆에 있는 남자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를 볼 거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지 볼 거니까, 그리고 어때? 우리가 꾸며놓는 이 아름다움을 많은 자들이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 모습보다, 그 모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어떠합니까? 백마를 타시고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어때? 맞으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 그분과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들 속에, 그죠? 이게 상징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천년의 시간, 다시 말하면 로마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날을 좀 기다리는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 그분과 어때 동행하며 영원한 어때 안식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시나요? 아멘. 어쩌면 내 인생이 어때 정말 직장을 통하여 어때 누릴 그 기쁨, 너와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기쁨, 정말 어때 우리가 어때 함께 만들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기대와 꿈은 갖고 있지만, 진짜 반드시 임할 그날 주님과 내가 만나 아름다운 결혼의 예식을 거행할 그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획 속에 빠져 있다면 부탁드리기를 어때 꼭 여러분 인생에 어때 꼭 어때 그날을 넣었으면 좋겠어. 그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고 있어 라는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때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어때 수많은 어때 사단과 마귀들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결박을 당해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뭘까요? 여기 무적행이. 바로 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악한 어때 사단과 마귀들은 어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악한 마귀가 어떠합니까? 무적행에서 나서, 다시 말하면 구렁텅이라 그랬죠. 끝이 없는 구렁텅이에 잠깐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와 같은 불모 속에 요한과 불이 있는 어때 바다, 다시 말하면 불모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이제 죽어가는 그 불못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악마의 조정을 받았던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로마와 같은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했던 그들이 어때 거기 죽을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기서 어때 모두가 불못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자들도 동일하게 어때 불못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때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그때에 이 땅을 유혹하고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고 악한 어떤 힘을 갖고 세계를 지배했던 많은 자들한테 다 불못에 들어가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불못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때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때 구체적으로 이 내용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배신하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끝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주 말씀하셨죠. 너희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지만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날이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데 반드시 그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어때? 나누어지는 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같은 대학을 졸업하지만 어때?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곡식을 이제 심고 나면 어떻습니까? 알곡과 가지를 우리도 나누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때? 무슨 비유예요, 친구들? 친구들 무슨 비유예요? 열천이요. 몇 명이에요? 열천이요. 네, 10명이에요. 그죠? 10명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 친구들도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때요? 요 기름이 어때요? 여기 뭐가 없어요? 길은 신발이 아니고? 네. 네, 램프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지만 이 친구들은 어때요? 네, 램프에 기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지만 그는 어때? 진짜 기다렸던 15명과 그냥 기다렸던 5명의 인생의 끝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서 설마 우리를 불에 태워 죽이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왜 끝은 있다고 말하시고 나누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어때? 분명히 어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했죠. 내가 너희를 어때?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 마음에 두려운 건 내가 알아. 그러나 어때? 꼭 생각해야 돼. 너희들의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어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날이 있고 그 심판은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 드디어 어때? 신학자들마저도 어때? 마치 어때? 지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분명히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래 보니까 어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방학 때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이런 친구 있어요. 나는 이번 방학 때 여행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친구와 진짜 여행이 어때? 계획된 친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달라요. 그냥 나는 방학 때 여행 한번 가고 싶어 이러면 오늘 내가 마음이가 아무것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어때?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이제 어때? 미국에 갈 거야, 유럽에 갈 거야, 필리핀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어때? 오늘부터 뭡니까? 돈을 모으기도 하고, 여권을 만들기도 하고, 비자를 발급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날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을 자세히 보면 그날을 아는지, 그날을 믿는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았던 삶의 모양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말이에요. 삶을 보고 볼 때, 삶을 봤을 때 믿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어때? 마태복음에서도 복음서에도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서에도 에르미야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어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하여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는 어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어때? 구체적으로 삶의 모양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요한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뭐냐면 3가지의 모습이에요. 정말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어때? 프로포즈 할 때 그녀 와서 어때? I love you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최소 뭘 준비합니까? 꽃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준비하거나 뭐 반지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일이 되면 300개 있거든. 그래요. 저도 우리 아내하고 어때? 결혼기념일 되면 27주년 하면 27만 원 준비하고요. 28주년 되면 28만 원 준비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걱정돼요. 앞으로 한 100세까지 살면 한 70만 원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도 어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뭔가를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의 만주가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고 신랑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세 번째는 새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로 갑니까?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호텔로 가나요? 아니,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집으로 가요, 집으로. 그죠? 근데 그 집은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집은 아니에요. 설령 옛날에 집에 살았던 그 집에 가더라도 그 집은 옛날의 집은 아니에요. 그죠? 무슨 집입니까? 친정이 되거나 시댁이 되거나 본가가 돼요. 그죠? 똑같은 집인데도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우리의 삶의 거처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어때? 만군의 왕이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특별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예요. 로마. 그때 로마예요. 분명히 어때?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어느 한 지역이에요. 지금 어떠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여기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발은 내가 어디 디디고 있다고요? 로마의 제국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내가 그분과 결혼하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어때? 내 삶의 터전은 여전히 로마지만 그날 어때?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로마가 너와 내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와 만나서 살아갈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원래와는 너무나 다른 본질 이런 뜻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와는 너무 다른 어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로마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과는 너무 다른 너가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그 땅에서의 땅과 하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그죠?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전 것은 사라지고 이전의 것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절, 21장 1절 이 한 절밖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절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이 어때? 또 다른 어떤 이렇게 공중에 어떤데 어때? 우리를 위하여 어때?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그걸로 데려간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천연설. 그래서 어때? 우리가 휴거가 되거나 해서 어떤 다른 어떤 공간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땅에 어때? 사단과 마귀가 다 멸망을 당하고 그죠? 권력, 힘을 갖고 있던 로마와 같은 정치 세력도 다 없어지고 악한 어때? 거짓 선지자들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때? 이 땅에서 어때? 새롭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은 그대로 잘 보존하고 예를 들면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여러분 천국 가면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여성 동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 드라마가 있을까요? 그죠?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드라마가 색다르게 할 때 볼 때마다 막 사랑을 느끼고 하나됨을 느끼고 긍휼을 느끼며 자비를 느끼는 이런 드라마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야. 아마 이 땅이 어때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은 그대로 잘 이어지고 그는 어때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 세워졌던 많은 것들은 없어지는 그런 새로운 나라가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둘 다릅니다. 둘 다. 왜냐하면 이 한 절을 갖고 어때 누군가의 어때 학설을 따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죠? 내가 왜 갔느냐 하면 너희와 내가 함께 만나 그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갔는데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모습이다. 어떤 모양이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어때 하나를 믿고 결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신랑 되신 주께서 어때 우리와 내가 너와 만나서 함께 그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분명한 것대로 믿음을 주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 믿습니다. 요 정도.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어때? 정말 때 하나님이 다 불러 심판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곳에 나를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이 땅에서 어때? 하나님이 어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여기서 어때? 우리를 갈 거라고 믿어요. 그럼 목사님 어느 게 조금 더 잘 믿어져요? 저는 후자가 조금 더 잘 믿으시죠. 저는 후자를 조금 더 많이 믿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어때? 우리가 수고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해 주시고 악은 제하시고 어때? 아름다운 것들은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는 믿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게 맞고 이거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인 것 같아요. 저거 해보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돼 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둘째가 갑자기 졸업을 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빠는 어때? 아빠 짓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결혼하려고 하면 왜 하지? 결혼해서 어디 살라 그럴까? 집은 되나? 이런 걱정을 어때? 아빠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아빠니까. 다시 말하면 어때? 우리 신랑 되신 그분께서 신부된 우리를 어때? 맞이할 때 어때요? 그냥 어때? 백수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우리 같이 한 살아보려 했는데 알고 이 백수야. 아니에요. 너와 내가 만날 때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거처가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이런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어떤 모양으로 살지만 그날에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거처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는 것은 뭐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오늘 친구들 우리 목사님 강의한 딴 거 색깔 있는 강의는 안 줬죠? 여러분 뭐냐면 20가지죠? 20개 단을 적는 거예요. 단어.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고 할때요 단한테가 많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0개 단을 적어서 저도 강사님께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옛날에 어떠합니까? 성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성이라는 건 뭡니까? 보호백입니다. 보호백. 그래서 어때? 우리가 어때?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도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성이 없었어요. 성. 특별히 어떠합니까? 여부서 족속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나라가 족속이 있었는데 그 여부서 족속을 어때? 이스라엘이 어때? 잘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다윗 왕이 어때? 결국은 여부서 족속을 무너뜨리고 성을 쌓았는데 이 성이 뭡니까? 다윗이 세웠다고 다윗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이 성은 다윗의 성이 아니고 나의 성이 아니라 누구의 성? 하나님의 평화가 머무르는 성. 그래서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붙인 거예요.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항상 뭐냐면 앞에 닉네임이 붙죠.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붙여요.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요한의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합니다. 로마에서 AD 70년 편지가 90년이 전달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건 뭡니까? 로마의 성밖에 보이지 않고요. 로마의 궁전이 어때?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다고 느낄 때 이게 힘이야, 이게 멋이야, 아름다움이야, 권력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궁전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해 라고 어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사랑의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 품원교회가 멋있는 교회예요? 네. 너무 이렇게 세미당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저는 품원교회 옆에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옆에 있잖아요. 여기 조그마한 게 있잖아요. 우리 품원교회가 있어. 우리 단칸방에 살고 있어. 그럼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고 싶어요? 품원교회 가고 싶어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척할 때 가면 사랑교회보다 먼 곳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죠? 대구에.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때 본능적으로 힘이라는 거, 멋이라는 거, 아름다운 것을 생각할 때는 어때? 큰 뭔가 있는 거죠. 특별히 로마가 그때 거대한 건축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름다운 성에 대하여 보여줄 때 이와처럼 어때? 아름다운 그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어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빛 가운데 임하고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은 어때? 뭐로 되어 있고?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벽은 뭐로 되어 있고? 네, 벽곡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죠? 12가지 어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이 벽. 그리고 어때? 이 문에는 뭐? 진주가 있고 진주. 근데 어때? 진주가 왜? 큰 하나래요. 여러분 진주가 어때? 너무너무 커서 한 개의 진주로 된 그런 문이 있고 어때? 여기는 어때? 기초석에는 어때? 12보석이 어때? 놓여져 있고 이 길이는 얼마? 144 규빗이라 되어 있죠. 66m 정도가 되고 어때? 이 땅은 어때? 이 땅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우리 이 땅의 넓이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3배 정도가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 거기는 어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너무나 어때? 멋진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의 성이 어때?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안에 성전이 있으므로 어때? 거룩한 성이 된 것처럼 실제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어때?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성이 실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과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은 실제일 수 있어요. 실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표현하는 방식의 모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를 그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2절에 뭡니까?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뭐 같다고요?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천사가 어때? 요한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인 아내인 신부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때?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내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로 어때?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원래 갖고 있던 교회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갈 때 그 황금집에 살고 어때? 그런 집에 살고 그렇게 아름다운 집에 산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원형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때?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의 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카타콤에 있고 그들의 집은 어때? 10명도 모이지 않는 그 작은 어때? 집에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어때? 예배를 드리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 때 정말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교회는 너희들이 보이는 그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때? 원래부터 하늘에서 어때? 갖고 계셨던 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3절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너희들 가운데 가서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집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어때? 교회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어때? 하나님의 교회 올 때 어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새로워지고 너와 내가 바라보는 눈빛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어때? 그 안에 뭐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게 바로 원래 예수님이 갖고 있는 원래 하늘의 나라에 있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을 하면서 이 큰 진주와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 그 나라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그 천상에 있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과 내가 어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어때? 교회의 현상을 갖고 교회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작고 너희 교회는 크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좋고 너희 교회는 조금 덜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되고 너희 교회는 안 되고 이런 게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천상에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때? 이 교회의 모양을 갖고 우리는 교회를 자꾸만 해석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인간의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크고 작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내가 만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마인드 우리 조인준 우리 친구가 이제 대표가 이제 크리스마스 마인드가 너무 좋았었어요.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 근데 어제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김건희라는 분인데 극단 대표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 정말 저는 모노 드라마처럼 하면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다가감, 사자감, 하나됨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술에 취했는데 노숙자 사이에 있는 걸 하시거든요. 아르바이트 이렇게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정말 자기 온몸에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랬죠. 그래서 남들은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다 떠나는데 이분은 어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사랑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진짜로. 정말 이제는 우리는 욕하고 저주하고 멸시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 똥 이야기를 했어요. 똥 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똥 사면 어떤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요. 그죠? 똥 산 친구 옆에 가고 싶은 사람 없죠?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은 어떠냐? 똥 냄새가 나거나 똥 산 친구는 어때요? 싫어해요. 같이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똥을 사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똥을 사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엄마. 요즘은 네, 엄마의 명령을 받은 아빠. 그죠? 그죠? 옛날에 우리 때는 어때? 주로 남자들이 여보 똥 샀어 이러면 어때? 아내들이 갔어요. 근데 요즘 어때? 아내들이 이제 여보 똥 샀대 이러면 어때? 남자가 가는. 어쨌든 아빠가 가긴 하거나 엄마가 가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똥을 생각하면 같이 안 갑니다. 똥을 생각하면 싫어합니다. 똥을 생각하면 버려요. 똥을 생각하면 밀쳐내요. 그런데 똥이면 가야 되는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엄마와 아빠인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어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고통이 많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오셔서 집을 짓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뭐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그게 바로 어때? 이 요한을 통하여 어때? 고통받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참교회가 뭐냐면 로마가 참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힘이 교회가 교회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교회는 뭐냐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요.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눈물이 씻어지고 고통이 씻어지고 아픔이 씻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품흥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같은 교회예요? 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왜 그래요? 네, 그분이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떠합니까? 우리가 어때?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입니다. 새 성전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때? 왜 거룩한 성이라고요? 왜 거룩한 성이냐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의 뜰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성전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이 거룩한 성인데 바로 이때는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어때? 몇 번이나 어때? 앞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바로 어때?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 있었어요. 정말 컸거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시골에 올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놀라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어때?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는 뭐가 없다고요? 건물을 중심으로 한 성전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을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시에 뭐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면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어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어린 양이 어때? 등불이 되어서 그 도시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뭡니까? 인위적인 어때? 빛과 인위적인 어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영광이 어때? 그 도시를 가득히 채우기 때문에 어때? 거기는 어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때? 탐욕이나 탐식이나 자랑거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도둑이 없는 거죠. 도둑이.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생명수와 생명의 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나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때? 그 강물이 쭉 흘러가면 옆에 있던 어때? 강가에 있던 생명의 나무가 어때? 빛을 발하면서 열매가 맺혀지고 그 나뭇잎을 따서 어때? 내 몸에 이렇게 하면 어때? 어때? 치유가 일어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주받는 일이었고 특별히 뭡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전이 없고 그죠? 해와 달과 별이 없고 그죠? 거기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생명의 나무로 인하여 풍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복음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수가성의 여인. 그죠?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결혼 5번 실패하고 어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많은 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도 어때? 엄청나게 부담감을 주는 수치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실패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그가 어때?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경험하죠.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맛보게 되죠. 여러분 탕자 알잖아요. 탕자 그죠?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는 어떤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서 나는 안 돼 라고 자폭했던 그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형이 비난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다 탕진한 저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버지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만 영향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이야기예요. 이 사람 누굴까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누굴까요? 숯불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 그죠? 그죠? 그 베드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줄을 그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당한 어때 선언을 했지만 그 자기의 말을 지키지도 못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어때 기베라 바닷가에서 만나 주심을 통하여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뭡니까? 그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죠. 실패감이 어때? 자기의 나약함이 어때? 실수가 어때?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력이 그를 이끌어가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죠? 근데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고 어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 다시 말하면 환경이 어때? 지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죠? 그의 마음이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긍휼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야 합니까? 내 것으로 여기지 않죠.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뭡니까? 그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다 같이 있다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떠하면 이 바나바처럼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갈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어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게 뭐냐면 성전, 건물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 우리가 있을 때 뭐가 있습니까? 부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책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왜 생명책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되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과 평강을 맛본 자들이 어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어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너무 익숙한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느냐 맛보지 않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뭐라고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생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전합니까? 나의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0년도는 정말 더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좀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어떠합니까? 세상의 마지막에 고통당하는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 핍박받는 그들에게 어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보여줬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오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쪽지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삐라예요. 삐라. 이 무슨 삐라냐 하면 1940년도 미국이었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대.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3일 전 8월 3일 날 일본에 어때? 거기에 뿌렸던 삐라입니다. 삐라의 내용이 뭐냐면 3일 후에 원자폭탄이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원자폭탄이라는 게 투하가 될 것이다.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면 40km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3일 안에 속히 이 도시를 떠나라. 이게 삐라의 내용이에요. 삐라의 내용이에요. 근데 전에 그 삐라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폭탄이 하나 떨어져가 40km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때? 안 갔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어떻습니까?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리고 그때 8월 9일날 때 낙하산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40km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뭐냐?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의 날에 불못이 반드시 있고, 그러나 어때? 내가 너에게 예비하고 준비했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땅, 정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의 날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는 뭐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갖고 내가 가겠다. 나는 어떤 분이라고요? 알파, 이 땅을 만드신 분이요, 오메가, 이 땅을 심판하는 분이다. 반드시 내가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나무 이르는 권리를, 생명을 맛보는 그 권리를 가진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어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속히 가리라 그러니까 어때?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꼭지점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꼭지점은 뭡니까? 직장? 결혼?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뭘까요? 내 친구들을 만나면 명예퇴직. 이제 내가 그때 25년 쭉 또록 뛰어왔는데 이제 내가 그때 직장을 그만둬야지. 특별히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매일 전화 와요. 내년에 어때? 엄청나게 명퇴가 시작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홍종아, 정말 나는 직장만 벌어보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왔는데 꼭지점이 정해졌어. 이제 명예퇴직을 해야 돼. 내년에 명예퇴직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야 돼, 무조건. 어쩌면 좋아? 이렇게. 40대 이전에 제가 사이감도 키웠던 친구들도 전화 오기 시작해요. 강사님, 인생이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이제 명예퇴직을 해야 돼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강사님 어떻게 해야 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은 어때? 언젠가는 꼭지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꼭지점을 어때? 내 눈에 보이는 만큼 찍지 말고 어디 찍으라고요? 네, 예수님의 그 오심에 우리의 인생의 꼭지점을 꼭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때? 오늘 내가 뭐 할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오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 아시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정말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시 오실 그분에게 집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에게 집중될 때 오늘 내가 선택할 것들이 뭔지,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
내가 경험한 대로 해석하고 정말 우리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낀 대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느끼기보다 내 마음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어린 아이로 태어났지만, 말구에 태어났지만, 그는 초라한 때 유대 땅에 태어났지만, 옥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정말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을 심판하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군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며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백마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